감사할 일이 많이 있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어 같이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뭐 아프리카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북한 땅에서 태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조선 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고 삼국 시대 때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일제 시대 때 고생하면서 살다가 어 죽어야 되는 그 시간표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 또 태어나기 전에 못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과거 같으면은 그 임신해 가지고 낙태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태어나서 살다가 또 죽을 뻔한 그런 고비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때는 불신자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냥 살아있으니까 좋다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있다는 이것이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가. 그러는 가운데서 이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는 헌당식과 또 중직자 임직식을 이 앞주에 했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숨겨진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잘 우리가 깨닫지 못하겠지만 알게 되면은 사실 우리는 돌도를 해야 돼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에게 우리에게 왔는가. 근데 대부분 안 깨달아지니까 맹숭맹숭하잖아요. 돌도는커녕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을 미션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세계 복음화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누구도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그것이 바로 감람산에서 주신 미션인데 이것을 붙잡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오늘 장로님 아주 메시지 잘 정리하셔가지고 기도 잘 해주셨는데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응답과 증거를 주시고 증거가 있어야만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세계 복음화로 그대로 가잖아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고속도로를 우리가 달리는 것처럼 어떤 장애물도 상관없이 장애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핍박과 환란이 있으면 더 큰 응답과 증거들이 문이 막히면 더 큰 문을 하나님이 여시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신 메시지와 또 화요 제자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 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신 그 메시지를 더 구체화시켜서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 따라서 이번 이제 올 한 해를 우리는 너무 많은 축복을 받은 가운데서 이제 2달 남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해서 2달 60일 동안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당연히 우리가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여기에 결론을 내리고 우리 모두가 다 6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성막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서론에서 안 되는 것이 축복이다. 이 말을 거의 대부분 못 알아먹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성도들은 다 잘 깨닫고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안 된다, 힘들다, 못하겠다, 짜증난다, 죽고 싶다, 살맛 안 난다, 그런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입에 붙어 다니잖아요. 왜냐? 실제로 자기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삶이 고달프니까, 시달리고 있으니까, 살맛이 안 나니까 계속해서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아무렇게나 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아무렇게나 그냥 포기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틀리게 지금 인생을 결론 내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기 멋대로 살고 멋대로 죽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인생 다 포기한 거잖아요. 나름대로 막 발버둥 쳐보고 행복을 추구했지만 행복도 안 하고 뭔가 성공을 향해서 도전하고 열심히 했지만 안 되니까 포기 상태로서 멋대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결국은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지옥 백성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죽어야만 그 죽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첫째, 안 되는 것이 축복이다 이 말은 나를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으라 그 말이에요.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고 한숨이 지어질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셨구나. 무슨 기회라고요? 나를 살리는, 나를 새롭게 하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 되는 거죠. 나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를 새롭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운명에서 내가 해방받았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사단의 손에서 지옥 권세에서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왔는가? 내 노력이 1%라도 있었는가? 없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의 노력이 아니고 타인의 도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십자가상에서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살리라고 말해요. 나를 새롭게 하는 이런 기회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지금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237 나라에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간과해버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이 생각나고 이런 축복이 나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조차도 안 하기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힘들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가 나와야 될 텐데 오늘 우리의 입술에 오늘부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입 밖에 불평이나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들이 안 나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단어는 있지만 그런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단어는 불신자들이 써야 되는 것이고 종교인이 써야 되는 것이지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우리가 써야 될 단어는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부터 이 단어는 나와 상관없다. 완전히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빠이빠이 굿바이 해야 돼요. 영원히 사요나라 시켜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히려 그 문제와 어려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렵게 만드신 것은 나를 지금 새롭게 만드시기 위한 시간표 아닙니까? 두 번째는 안 되는 이것이 왜 축복이 되는가? 기도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뭔 기도합니까? 늘 기도했다고 한다면 기독교인들 기도가 뭐예요? 늘 먹을 것 달라, 입을 것 달라, 뭐 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 기도. 또 육신이 너무 아프니까 고쳐달라, 뭐 좋은 직장,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전부 다 그 기도만 하잖아요. 의식주. 그런데 우리는 무슨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기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이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위에서 내리는 내가 막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도를 할 때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응답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데 그 축복이 무슨 축복이에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237 나라에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럴 기회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 안 되는 것이 축복인 이유가 뭐죠? 세 번째가 전도를 새롭게 하는 기회입니다. 전도는 아무나 전도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니까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설령 교회에 데리고 와도 데리고 온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이 준비한 자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만나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걸 통틀어서 전도자라고 말하죠. 전도자에게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전도를 새롭게 하는 기회. 내가 그동안 머리 굴리면서 인본주의 쓰면서 전도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전도가 아니구나. 물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전도에 관심조차도 없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전도해 보려고 관심 가진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막 해보려고 하거든요. 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거 안 됩니다. 결국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고 전도에 대한 이런 관심을 내가 가지고 이 부분을 놓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기회로 삼으라면, 안 되는 것은 그거 지금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뭐든지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축복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안 되는 이 제동을 걸게 하신 거예요. 장애물을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거 깨달으면 큰 축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이 뭐라고요? 축복이다. 안 되는 것이 무조건 축복이 아니고 나를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축복이고, 안 될 때, 그 다음에 기도를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이고, 안 될 때 전도를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는 자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이것만 깨달아도 이것을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배운다고 뭐 이런 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누가 집어넣어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으면 어디 가서 뭐 1억하고 바꾸겠어요? 1억은 돈도 아니에요, 사실. 10억, 100억, 요즘 100억, 1000억이 뭐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2, 3, 7 나라와 5천 종족을 정복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론에서 광야교회의 절대 사명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슬기로운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아는 자를 보고 슬기로운 자라고 말하는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돼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거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켰고, 지금은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과정. 거쳐 지나가는 길이에요. 목표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가나안 땅으로.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목표 지점이 어딘지를 분명히 아는 자가 바로 슬기로운 자다. 자, 이런 슬기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니까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드린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 좀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물러갔더니, 다 물러갔어요. 온 회중이 다 물러갔어요.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마음이 감동됐다 이 말은 은혜 받은 사람을, 감동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자기가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우리 그 중직자 임직식 하면서 우리 그 피택 받고 임직 받으신 분들 자원해서 한 거예요? 억지로 한 거예요? 혹시 억지로 했다고 한다면은 오늘이라도 깨닫고 내가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됐는가? 내 그릇이 그렇게 적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릇을 키우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막 지으라고 하니까 그게 광야잖아요. 광야. 풍성했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뭘 했어요?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누가? 감동된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억지로가 아니고 너무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원해서, 자원해서. 22절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그랬죠. 남녀가 와서 뭐 했어요?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금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팔찌, 귀걸이 이런 거든. 저는 금반지를 아직까지 안 끼워봤습니다. 무슨 반지든지 안 끼웠어요. 결혼할 때 반지 해달라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해줘서 차다가 또 그것도 얼마나 찼는지는 생각이 안 나지만 고장 나가지고 놔둔 다음에 아직도 시계 안 차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결혼했을 때 금으로 뭐 목걸이인가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다 팔았습니다. 왜? 복음 운동을 위해서. 자, 23절에 보면은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을, 소중한 것을 다 이렇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뭐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뭐 없잖아요. 뭐 농사를 짓습니까? 사업을 합니까? 무슨 뭐 재벌이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막 지으라니까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숨겨놓은 거, 귀중한 거, 이걸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24절에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25절 봅니다.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마음이 슬기롭다는, 슬기로운 모든 여인. 슬기로운 자가 뭐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아는 자예요. 미래까지 다 내다보는 사람.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26절에도 보세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배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그랬잖아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대로 모세가 다 이야기하면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성막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드렸어요?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원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내가 드리고도 늘 부족을 느끼고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스럽고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것을 위해서 CEO 서밋 시스템이 갖춰주는 이런 교회당을 짓게 될 텐데,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됐잖아요. 이것을 마음에 담고 나는 그래 남은 생에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니까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중심 가지면은 하나님은 무슨 경제? 빛의 경제, 선교 경제, 전도 선교 경제, 그 다음 렘넌트를 살 수 있는 이런 경제를 다 주신다는 겁니다. 다 약속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없고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길 정도로 감동이 안 되고 슬기롭지 못하고 은혜 못 받고 투덜거리고 있고 찡찡해 있고 그러면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주고 싶다가도 그냥 안 줘버리죠. 에이? 하고 안 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늘 보실 때 막 주고 싶어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준비하고 있었는데 꼴을 보니까 늘 이거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안 주시고 다른 사람 줘버린다니까요. 자, 그래서 첫째,
광야 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왜 나오게 하셨을까요? 애굽에 그대로 있으면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니까 우상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면은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우상 숭배가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나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악한 겁니다.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될까요? 우상 숭배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가장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모르도록, 우리가 그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사단에게 걸려들어서 나에게 임한 축복을 다 놓치도록, 뭐 불신자들은 이미 장악했고 신자들이 여기에 걸려들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3, 4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축복을 못 받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근데 우상 숭배는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 우상도 있지만 형상 없는 우상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은 뭐 형상 우상 안 섬기겠지만 형상 없는 우상을 많이 섬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사단의 가장 큰 통로이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 우상 숭배 이 저주 재앙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켰잖아요. 저주 재앙에서. 이 사실을 깨달아라. 애굽에서 그 사단 바로의 손에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거기서 해방시켰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지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걸려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도 바라보라. 지금 바라보라. 언제까지? 내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또 천국에 가서는 이제 직접 늘 볼 테니까 그렇고, 이 땅에서 늘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1편이나 121편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여호와니까 너 입을 넓게 열라는 거야. 넓게 열라. 그러면 채우리라. 이 말은 입 크게 벌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입 큰 사람이 많이 받겠네. 입이 큰 사람이 입이 찢어지도록 벌리면 다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입을 크게 열라는 이건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그거 안 하잖아요. 기도만 하면 되는데.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잖아요. 13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찬송하며 이스라엘이 내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원수를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대적 다 하나님께서 쳐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다 하나님이 다 손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해라.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 문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기도 안 하고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꼬여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어떤 문제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연구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문제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축복을 또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기도하면서 이걸 다 기도로 바꾸라고 말이에요. 기도로 모든 것을. 기도하고 있으면 금방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답을 주세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24시, 하루를 24시 주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담고 기도를 하루에 1시간 정도 해보십니까? 1시간 정도 하십니까? 일반 교인들 거의 안 할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은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도 거리가 먼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시간 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맛을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믿음이 생겨지게 되면 24시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과 의논하고 질문하고 답을 얻고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샘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40장 31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이렇게 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모든 문제는 다 응답으로 바뀝니다. 축복으로 다 바뀌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기독 신자의 사명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사명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구원받은 그 자녀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명. 첫째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 한국 그리고 세계, 자, 세계 왜 저주가 지금 임하는가? 대한민국과 지금 세계 왜 저주가 임할까요? 지금 저주가 임해 있는 겁니다. 재앙이 임하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교회 무시하고 교회 부정하고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그러고 귀신 충만한 것들이 3단체가 그것도 앞장서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또 뭔 하나님 있냐 까불거리면서 그런 이야기나 하고 있고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꾀에 넘어가고 있잖아요. 헛된 속임수에 넘어갔고 걸려들어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짓거리는지도 모르면서 잘났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체험 못했으니까 별 소리를 다 만들어내고 무슨 뭐 사상이니 철학이니 하지만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서 지금 민족을 건져내고 우상에 지금 걸려있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비밀을 가진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절대 사명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고 우리가 안 해서는 안 한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개인에게 왜 실패가 오죠? 개인에게.
왜 개인에게 실패가 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성도들이 우상 숭배합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거 있잖아요. 더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빼먹고 그거 하잖아요. 그거 다 우상 숭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알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에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 교인들이 왜 응답 못 받고 늘 안 되고 왜 늘 실패하고 왜 그러겠어요? 왜 저주가 임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괜히 그런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 믿고 안 섬깁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거 선택해요. 다른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육신적인 그런 거기에 걸려들어 있는데 그게 빠져나와야 돼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빠져나오는 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 깨달아져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영접하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사단의 함정, 틀, 올무 12가지 이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속이고 우리를 실패하게, 그 정도가 아니고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작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살리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죽는데 뭘 하겠어요. 내가 살아야만 대한민국도 살리고 내가 살아야만 2, 3층 나라도 살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살려야 돼요. 그렇죠.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인데 내가 주인공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늘 비실비실하면 되겠어요? 오늘 힘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늘 포기하는 거예요. 난 나이도 들었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전부 다 그 이야기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비록 나는 부족한 거 많고 배경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러지만 내 속에 계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내 속에 계신 그분이 해 가시는 거죠. 그분이 하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 번째는 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교회가 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가 교권 우상에 빠질 때 교권 우상에 빠지면은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가 커지다 보면은 교권이 생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천주교 그것이 이제 교권화가 된 거예요. 천주교 원래는 그 기독교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질돼 가지고 중세시대 때 완전히 교권이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성경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을 무시했어요. 왜?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위가 뭐죠? 뭐 사제들을 이렇게 뭐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그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논을 하고 그래서 법을 만들고 조항을 만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결정된 것이 성경보다 더 가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무시하고 자기들이 만드는 그런 교리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말이에요. 그게 교권이에요, 교권. 그게 바로 뭐냐? 우상인 겁니다. 우상. 교권 우상. 초대교회 당시 때도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이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였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다 교권이에요. 교권. 율법을 막 만들어가지고 성경에 없는 것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율법주의에 완전 빠지게 만들고 완전 교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쓸모없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을 만드신 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봐보세요. 교회가 총회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신사 앞에 절하는 거 우상숭배가 분명히 맞는데 우상숭배하라고. 무엇으로? 교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 지금 교회 어떤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교회 안에다가 막 우상 갖다 놓고 난리가 아니다. 난리가. 교회도 아니고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가장 훌륭한 그 지휘자, 대단한 학교 나오고 지휘했던 그 사람이 종탑에 올라가서 자살하고 또 그 목사님은 로버트 슐러 목사 그분은 너무나 유명해갖고 불신자도 너무나 다 알 정도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운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교회 이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제일 큰 교회가 최근에 다 무너지고 지금 천주교인가 팔려가지고 우상을 갖다가 놨다 그러잖아요. 5만 대다가 교회가 이런 지금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문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문 닫으신 거예요. 이럴 때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교회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려면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우리 교회 살려야 되겠죠. 그래야만 세계 복음할 수 있으니까. 교회는 뭐냐? 감람산 마지막 강단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셔야 되는데 부활 후에 40일 동안 계신 목적이 있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것을 꼭 말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제자들이 완전히 답을 얻은 거예요. 40일 동안에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편집이 다 된 거예요. 편집. 그래가지고 그 감람원에서 내려와서 마가 요한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왜 숨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다락방에 숨어서. 그래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았죠.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그냥 됐다 그러고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임직식 끝났지. 그래 다 이제 끝났네. 아이고 고생했다. 시험 보러 가느라고 고생하고 행사하느라고 한복 빌려갖고 입고 하면서 또 짜증도 나고 어쩌고 별일 다 있었네.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마가 다락방 와서 기도했는데 10일 정도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역사죠.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래갖고 막 다 된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도 2장 42절에 보면 예배가 끝나면은
예배가 끝나면 이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중직자 중심으로 막 전부 다 곳곳에서 포럼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막 다 복음화된 거잖아요. 완전히. 또 중직자 세웠더니 뭐 커다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다 복종하고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막 대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죽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스데반 죽이고 나서 더 막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이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도 무엇을 했는가? 그 교회가 처음부터 선교를 했는데 무엇부터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기도부터 한 거예요. 금식까지 하면서. 금식이 목적이 아니고 금식까지 한 이유가 뭐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왜?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구를 세워라,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해라 다 가르쳐 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다 나왔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메시지도 임지시 때 메시지도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는 교회를 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야만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사명을 이 시대에 다 놓쳐버린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명을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 성막이라는 것은 그것이 성막이 성전이고 교회가 되잖아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기념비가 될 시대의 작품 중 작품이 뭐냐 하면은 성막,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면은 그 지역이 살게 되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영원한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다른 교회 다녀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 없는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교회 다닌다거나 예를 들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도 할 줄 모르는데 후원한다, 돕는다. 선교를 이해도 못하고 복음도 없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오히려 사람을 죽인다. 복음 안전하고 다른 짓 하고 있다. 그건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도우면 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복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선교사도 후원하고 돕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중히 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복음이 깨달아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사람을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만나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들다. 왜 성막이 중요한가? 복음 깨달은 자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지금 필요한 거죠. 이런 교회가 없어서 지금 교회 문 닫고 있잖아요. 복음 깨달은 자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거 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 비밀을 깨달은 교회. 6월절 비밀 여러분 아시죠? 오직 그리스도. 가나안 들어가기 위한 성막을 만들어라. 가나안 들어가기 위한 성막을 만들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죠. 237 나라 치유 서밋 이 시스템을 갖춘 교회를 만들라 그 말이죠. 그리고 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또 함께 모이고 또 예배드리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붓듯 쏟아 부으시는 빛의 경제, 전도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회복해서 마음껏 우리 후대를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237 나라를 살리고 병든 자들을 다 살리고 그야말로 재앙 만난 이 시대를 살리는 가장 축복받은 우리 성도들, 전도 제자요 모델이 되는 임마누엘 예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도 어제 메시지 나왔지만 주를 위한 헌신이나 헌금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알고 헌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헌금은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헌금은 성도가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과거에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깨달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받는 비밀이 바로 헌금을 바르게 하는 데 있구나. 그래서 어제 이제 메시지 나온 내용들인데 그래서 헌금은 빛의 경제 회복하는 비밀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생밖에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은 평생 동안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그리 하지만 시달리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만나지 못해가지고 지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옥 생활. 이 땅에 살면서 지옥 생활하다가 죽으면 이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생생하게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져서 사단과 함께 지옥에서 이제 고통하면서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이것은 저주입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배경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만을 축복 누리면서 죽으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천국 가게 돼 있잖아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교회가 돈이 없으면은 흑암 경제 세상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헌당식 이번에 중직자 임직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됩니다. 지금 어떤 분은 모를 거예요. 내가 갑자기 내가 장로 됐네, 내가 권사 됐네. 지금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아지게 되면은 진짜 거짓말 아니라 기절해야 됩니다. 기절하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깨달아지신 분들 깨달아져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옛날부터 보면은 목사가 돼버리면 목사 안수 받으면은 배우지도 않는다. 배우지를. 다 된 줄 알아요. 목사 안수 받으면 나도 목사, 니도 목사. 나도 목사야.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직을 받았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하시는 목사님들 봐보세요. 끊임없이 훈련받고 날마다 틀린 내용 같으면은 그래도 훈련 받아야 당연하겠다 그렇게 생각할려면 모르지만 듣고 있으면 잘못 깨달으면 똑같은 이야기네. 다 똑같은 이야기죠. 글자로 쓰는 것만 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요.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해놓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면은 그게 아닌 겁니다. 같은 것 같은데 새롭고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 전도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걸 그렇게 하면은 전혀 안 깨달아지게 됩니다. 시험만 들게 돼요. 그래서 훈련 받으러 갈 때도 갈등비라는 거 있잖아요. 갈등비라 그랬나?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슬기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기념비가 될 성전을 짓겠다는 언약을 딱 붙잡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난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마음이 안 당긴다고 한다면 불행한 것이지만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 내 인생
남은 생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 내가 마음을 담고 결론을 내리고 뜻을 정하고 내가 올인할 것인가? 오늘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증거를 반드시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은퇴하면 금방 늙는다 그러죠. 은퇴하고 그냥 쉬는 사람은 금방 늙습니다. 그러나 은퇴하고서도 뭔가 중요한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은 안 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목표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거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갈 때 증거 일어나 보세요. 사람이 뭔가 증거 일어나면 바뀌잖아요. 왜 병이 생기겠습니까? 뭐 증거도 없고 응답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짜증나면서 계속해서 병 생기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증거 주시면 금방 달라집니다. 에너지가 막 폭발하는 거죠.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래서 결론으로 새 시대를 향한 집중 60일, 다시 말해서 25 그릇 준비를 하는 거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첫째는 감람원에서 하신 일, 감람원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미션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미션을 찾는 40일 집중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하자는 겁니다. 이것을 하라고 지금 시간표 오다가 내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해라. 이것만 하면 된다. 그러죠? 우리 교회 와서 이 메시지 하시고 바로 그 뒤에 화요일 날 이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거 꼭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이제 새롭게 시작할 때 와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응답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형상 잃어버리는 거 이거 회복해라. 2장 7절. 생명 이거 잃어버리는 거 회복해라. 에덴 동산의 그 축복 잃어버렸는데 이거 회복해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거 회복해라. 내 안에 이제 이 보호자가 임하고, 이제 40일 집중을 통해서 내 안에 보호자가 임하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임하고, 237 나라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이런 축복, 이런 능력, 하나님이 실제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충만해져서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하라.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은 준비하는 기도하고, 낮에는 무슨 기도?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무시기도. 밤에는 치유하는 깊은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그 메시지, 기도에 대한 거, 우리 몸을 살리는 거,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 생명선 2개가 있다 그랬죠. 생명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 기도예요, 기도. 우리 몸을 살리는 거.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영혼을 다 살리는 것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호흡을 담고 의식을 가지고 하면은 호흡할 때마다, 그러니까 24시가 된다는 거예요. 호흡할 때마다. 처음에는 잊어먹고 그러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듣고 하다 보면 되는 겁니다. 어디를 앉아도. 딱 앉으면, 제가 앉을 때 이리 앉은 거 봤습니까? 네? 편안하게 그냥 이리 앉는 거 봤어요? 교회 와서? 세워라 좋다. 이리 앉는 거 봤습니까? 반드시 저 엉덩이 딱 걸쳐하고 딱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에는 딱 아랫배 딱 힘주고, 힘만 주고 딱 있어도 자동적으로 호흡이 돼 가거든요. 이것이 구조상 그리 돼 가게 돼 있어요. 편안하게. 여러분들 지금 아프신 분들 다 병치료되게 돼 있어요. 이거 지금 자세히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이번 한 메시지들을 찾아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 치료돼 버려요. 웬만한 병은 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태영아 부모와 교사에게 준 메시지가 있었죠. 토요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들으셨어요? 이거 그대로 하라고, 그대로. 주제가 뭐냐면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회가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해라. 마지막 기회가 뭐죠?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 캠프가 되도록 해라. 모든 것을 축복으로. 이거 캠프입니다. 그래, 태영아 부모는 지금 그 시기적으로 볼 때 가장 어려운 때죠.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그래서 모든 것이 캠프화되고 모든 곳에 교회화 되어지고 모든 일이 기도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언약 제대로 잡으면은 모든 것이 캠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하시고, 예배와 찬양. 자, 모든 곳이 교회화가 돼야 된다. 이 말은 예배와 찬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는 찬양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문제는 기도, 말씀 속에 있으면서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로 다 여기에 답을 얻고 그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이 기도화 되어지도록. 자, 이렇게 되면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태영아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세요. 항상 우리는 다 내일부터 한다 그래요. 내일부터. 메시지 떨어지는 순간부터 하면 돼요. 내년부터 하려고 하지만 지금부터 태영아부 지금 있을 때, 지금 태영아부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어영부영 하다가 또 시간 다 놓치고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교히 빨리 이제 세팅을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부터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면 되면 혼자서 메시지 딱 나왔으니까 메시지 들으면서 혼자서, 집에서 혼자서, 모이면은 같이.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혼자서 돼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혼자 됐던 것처럼, 누면 쓰고 감옥에 가서 혼자 됐던 것처럼, 다윗도 혼자 도망 다니면서 다 되었던 것처럼,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혼자 다니면서, 사무엘은 혼자 젖되자마자 성전에 와가지고 혼자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당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다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교회당이 아름답게 잘 지어졌다고. 이렇게 다 이런 교회당도 없어가지고 다 부러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해놓고 하나님 이런 축복 주셨는데 오질 않네. 새벽에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어찌된 판입니까? 뭐가 그렇게 좋은 것이 있어요? 그 우상 버립시다. 예? 진짜 그 우상 버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뭐 먹지 말라 그럽니까? 놀러 가지 말라 그런 겁니까? 좋은 옷 입지 말라 그런 겁니까?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잘 먹으시고 그건 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걸 못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받고 그거 다 하셔야 돼요. 왜? 세계 복음 할 사람들이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세계 복음 하겠습니까? 237 나라 5천 정도 살릴 건데. 그런 축복이 와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면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 주시면은 오지 말라고 해도 밀어내도 틀림없이 올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예수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기념비를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